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 나단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 혹은 설교를 그래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거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를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골리앗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밧세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밧세바는 사실 그 두 이야기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남자였고 또 블레셋 장군, 이방인 블레셋 장군이었고 그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거구의 신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밧세바는 여자였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체도 여인으로서 골리앗에 비해서 아주 유약한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알려진 신체를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처럼 골리앗과 밧세바만 놓고 보면 이 둘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적인 인물이 등장하면 이것은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다윗의 이 속마음, 다윗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데 그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땠냐면 그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힘, 즉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가지고 이 내면의 이 믿음과 신뢰가 계속 활발하게 작동하다 보니 외적으로 행동으로 순종과 사랑과 이 정의가 나오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대할 때는 어떠한 속사람이 나타나냐 하면 그는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경험을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경험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또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이미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게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어느덧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왕으로서 갖는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상실해가는 사람이 되었고 급기야는 내면의 속사람을 무참히 하나님 앞에서 가리우고 은밀하게 포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바로 다윗이 죄를 향한 점진적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다윗이 가장 큰 죄를 범했다고 알려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 특별히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칭찬받았는데 불과 얼마 후에 그가 밧세바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심지어는 그의 군대 장관 요압까지도 그 죄에 가담하는 그러한 자로서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죄를 향하여서 점진적으로 그 속사람 가운데에 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죄가 그렇듯이 죄는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무엘하 설교하실 때도 몇 번 말씀하셨죠. 다윗이
그 어떠한 틈틈마다 죄가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 보니 사무엘하 11장의 죄는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죄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자라오다가 그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가 얼마나 그 점진적인 죄의 절정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그 단어를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아주 분명히 쓰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라흐. 이 샬라흐라고 하는 이 동사를 11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이 점진적인 죄가 결국엔 극악무도한 잔인한 그러한 교활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데도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봐서는 크게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샬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그렇게 큰 단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격하다, 권력을 행사하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단어가 힘을 갖는 것 같은데 이 단어 자체는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동기가, 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와 결합하는 순간 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큰 죄를 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할 때 샬라가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할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샬라흐. 그리고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다시 보내요. 쪽지를 보냈는데 심지어는 그 쪽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우리아였던 거죠. 이렇게 샬라흐 동사가 진행될수록 다윗은 가늠한 사람에서 심지어는 살인, 그리고 그 살인에 가담시키는 사람까지도 공모하게 되는 이러한 죄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이 샬라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샬라흐가 쓰일 때에 자신이 마치 신인 양, 전능자인 양, 자신의 힘이 굉장한 양 착각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그가 절대로 권력자도 아니고 그는 전능자도 아니며 그가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폭로시켜 주는데도 이 샬라흐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밧세바가 임신 소식을 알릴 때도 사람을 보내어 할 때 이 샬라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고 궁전에 있는 병사 숙소에 머물기로 하기로 한 결정을 했을 때도 사람을 다윗에게 보냈다 할 때도 샬라흐가 씁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되었음을 알릴 때도 사람을 보내어라고 할 때 이 샬라흐가 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힘을 이용하여서 감추기 원했으나 그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샬라흐 동사로 오히려 그의 죄가 낱낱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로되는 죄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자, 진정한 절대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샬라흐 보냈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죄와 그의 은밀함이 폭로되는, 드러나는, 속사람이 어땠는지가 철저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은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샬라흐 보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은요 보통 다윗에게 굉장히 축복을 전해주는 선지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많이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을 맞이할 때에 크게 어려움 없이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나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이야기에 집중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고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그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돈을 주고 산 어린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전 재산인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가 키우는, 딸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가져다가 잡아 손님의 대접을 하게 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고 분개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가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부자의 부유한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빌딩 몇채를 갖고 있냐, 땅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동산이었습니다. 가축의 숫자가 그들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기준이었습니다. 일례로 욥기에서 욥이 부유함을 알려줄 때에 그가 갖고 있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그가 소유한 가축의 숫자를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부자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값을 주고 노동의 대가로 어린 암양을 샀다고 한 반면에, 부자에게는 값을 줬다든지 혹은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키웠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볼 때 부자는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그냥 자신의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거저받은, 상속받은 재산이죠. 반면에 가난한 자는요, 이 양을요 자신의 노동과 대가를 가지고 어렵게 산 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양을 딸과 같이 키웠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딸과 같이 키웠다. 특별히 이 딸과 같이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에, 어떻게 키웠는지를 묘사할 때에 자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과 함께 키웠고,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을 같이 먹고 마시게 했으며, 심지어는 눕고 잘 때도 같이 눕게 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값을 주고 산 이 암양을 키우는 것, 키우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쓰일 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의미가 이 키우다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양을 딸과 같이 키웠다라는 그 비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암양은요,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키웠던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재산, 그것이 바로 어린 암양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다윗이 나단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빼앗았구나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들을 때는요,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죄를 짓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재판관이 스스로 되어서 자기가 재판을 땅땅땅 하고 있습니다. 저 부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죽어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땅땅땅 내죠. 반면에 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굉장히 동정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이것만 봐서는 다윗 스스로는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 자인지를, 그리고 그 부자는 얼마나 나쁘고 정말 극악무도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끝나기 직전에 나단은 다윗의 말을 재빨리 가로채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부자는 바로 당신 다윗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단을 샬라흐해서 이 다윗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나단 이야기에서 이 부자의 악행을 다윗이 들을 때에 사실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가난한 자가 암양을 키울 때에 했던 그런 행동들 안에서 3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먹다, 마시다, 눕다. 그런데 이 3가지의 내용을요, 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밧세바를 향하여 설명할 때에 동일한 동사가 쓰입니다. 먹다, 마시다, 눕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굉장히 이렇게 같이 맞춰서 다윗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동사를 의도적으로 나단이 쓰고 있는데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다윗은 결코 이 부자의 이야기,
나단이 하고 있는 이 비유에 나타나는 극악무도한 부자의 이야기는 절대로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정말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얼마 전에 목사님도 이 책을 한번 언급하셨는데,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초점은 그 사람, 그 부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초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이 나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듣는 순간 복음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혜를 반응할 수 없는, 오히려 죄의 은밀함 가운데 더 감추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은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그 이야기가 자신을 향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지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설교하기는 저마저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복음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저 또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초점을 저에게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가 어떤 것은 나를 향하고 어떤 것은 아유 저렇게 정말 나쁜 사람, 저 사람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겨냥하시는 시선을 피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복음의 능력도 없고 복음의 변화도 없고 우리 안에 복음의 이 활동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 죄를 범한 다윗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인지하고 고백하고 깨닫는 그 지점에서부터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나단의 설교를 통하여 다윗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하 그 14절 정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서 참회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시인데요. 시편 51편에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찬양이 이게 시편 50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지어진 복음송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뼈를 깎는 참회를 해요. 정말 자기의 온 심장과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즉, 이 회개가 단순하고 가볍고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회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죄는 하나님이 그 죄의 근원성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징계받아야 할 징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 허나 그 징계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길 바라요. 정말 이 복음의 초점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이 다른 이야기, 남을 향한 이야기, 설교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설교라고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비켜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바로 죄를 회피하지 않고 바로 그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죄의 은밀성과 포장된 죄의 모든 모양들을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어놓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고백하는 죄의 시작점이라 죄의 고백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의 시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나 스스로 갱신하고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죄의 고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 스스로는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보여드리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물론 그 죄는 가벼이 여길 수 없지만 그 죄마저도 덮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가 더 크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맛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철저하게 죄의 시작점에서, 그리고 고백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죄의 고백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초점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